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부터 부를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다음은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네.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 네, 4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계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웅석 권사님 거기는 좀 그 상황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러신 것 같고 요새 좀 마음이 안 좋으신지 이렇게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은규 장로님은 많이 좋아지셔서 그래서 이제 요새 다시 우리 단톡에다가 글도 올리시고 계십니다. 목소리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으로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소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는 지병들 있으신데 이 시간 같이 잠깐 동안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그분들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순간 속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형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식구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놓고 기도하오니 그들이 형제 자매 또 이웃 누구이든 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된 주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된 삶 은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항상 동행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두려움과 피곤함에 지친 야곱에게 언약을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은혜로 길을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망각하고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으며 마음의 어둠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다시금 영혼을 바라보게 하셔서 두려움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하늘 향한 창이 되고 방황하던 길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흠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미워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위정자들께 사랑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어려운 경제를 보살피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깊숙이 체험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회 계획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사랑교회 부흥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옵소서. 믿으라 중창단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지도하시는 임 목사님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원아 목사님께도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신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부는 손으로 안수하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사모님의 손길과 주방봉사, 이모저모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의 손길도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봉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예수산 교회를 흔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한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낙심만 하지 말고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같이 교우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갑자기 사랑하는 이가 큰 중환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학업을 앞에 둔 아니면 진급을 앞에 둔 그런 일들이 있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있을 때 절대절명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명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우리 낙심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본문 맨 앞에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생각해 보려면 앞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의 4장의 중요한 구절들 몇 절들을 요약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쉬운 말로 뜻합니다.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그러므라는 뜻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앞서 나온 말씀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자랑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길이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당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답답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받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넘어뜨림을 당하였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의 연관되는 것들이 다 있지 않아요? 답답할 때 있어요. 나는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매뉴얼대로 했는데 일하는 일들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어렵게 만들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고난이 나타났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도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복음의 증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몸에는 죽음의 위험이 역사했지만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죽는다 해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가 모두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앞으로 주님 만날 그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고난만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생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서 살아날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살기를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믿음의 아들과 딸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수고를 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의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마칠 때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동안에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는 동안 새로워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런 일들도 나이가 들면 힘들어집니다.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끼게 되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챙겨 먹기도 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걸음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시간이 되면 누구나 이 길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게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 봅니다. 무엇을 입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느냐?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을 돌보는 것만큼 속사람을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먼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늘려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소그룹과 그런 믿음의 공동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혼자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데, 자,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모이십시다. 우리 이 얘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볼까요? 우리 같이 기도해볼까요? 이 신앙생활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후에 모이는 그런 소그룹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만났던 주님을 같이 나누고 고백하는 순간 더욱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고백할 수도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세워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엔 많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근데 그거는요,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돼서,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 안에 위로가 생기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쳤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그러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떻게 시도하려고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커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이 실제로 가벼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땠어요? 바울은 매 맞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요, 배가 파손되는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환난을 가볍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잠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울의 한쪽에서 현재의 고난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하나님의 주실 영원한 영광을 올려놓는다면 영원한 영광의 쪽이 더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더 중요한 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아픔이 결코 작다는 거 아닙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남에게는 그저 그런 걸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병은 더 크게 보여지고 더 암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부모에게 그 걱정은 얼마나 크겠어요. 남의 자식 아프다 그래도 내 자식 아프다 그러면 벌써 그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업과 물질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에게도 그 짐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하는 그 환경은, 조건은 본인에게는 엄청나게 지금 무거운 짐인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있다. 지금은 바로 지나가지만, 지금은 눈물로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영원한 상급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애용해서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 뒤에서 일하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은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주께서 일하고 계시니 다시 힘을 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욥을 봅시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고요,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이 그 한순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가와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막해도 이렇게 절망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다는, 자기 자신을 아신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힘들지만 이 순간이 지나간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이로 나올 거다. 그리고 고난의 마지막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은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아프다, 또 누가 뭘 당했대, 그러면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걸로 가지만 내가 관계되는 속에서 아프다,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아주 그냥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여기 한번 주안점을 더 보십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될 건가 고민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욥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손해를 보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한다고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 오해받았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땀과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한 사람의 생명이 과거에만 중요했고 역사 속에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환난은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깁니다. 돈이 보이고 집이 보이고 자동차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평가가 보이고 성공과 실패의 결과가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아지면 기뻐하고 보이는 것이 나쁘면 쉽게 낙심하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것들이 여기에는 한계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갈 수밖에 없고요, 명예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갑니다. 저는 간간히 예전에 보면 그 유명한 이들의 그 리즈 때 젊었을 때 한창 좋을 때 것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때 보면 참 대단했었는데
아, 이분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느껴져요. 근데 지금의 이 순간을 가지고 그 당시 걸 갖다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찬란했던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건 지금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집도 언젠가는 낡아진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에 영원한 사람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십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에요. 구원과 부활과 영생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장례 때 보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우리 함께 하는 이들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때 그날 거기서 만나보자 하면서 우리가 또 심지어는 천국 장례 잔치라고도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다 믿기에 우리는 잘 보내고 잘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과 부활도 영생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한 영혼을 위해 흘린 눈물과 기도도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임사체험을 저희 장로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그때 응급실에 들어갈 때 저희 장로님이 눈이 이게 돌아가고 이 숨 쉬는 게 막 그 30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거의 정말 죽음과 삶의 그 사이에서 이거 만약에 100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준비하고 하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이제 지금 소생아서 하시는 말씀이 난 그때 12천사를 봤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뭔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려고 그런 순간 갑자기 그 싹 자기가 이렇게 본인이 내려간다는 느낌을 가졌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보내주세요 하면서 위에서 손, 발, 머리끝까지 그냥 땀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게 30이던 게 100으로 확 올라갔대요. 잠깐 사이에 그 사이에 그게 올라가는 사이에 지금 그 장로님이 막 그 12천사로부터 얘기를 들려하는 그 순간 본인이 확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들었다면서 야 나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난 분명히 알아. 난 천국 갈 거야. 적어도 그 순간 거기서 봤을 때 본인은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소생해서 이거 다 일기로 써놓고 증거하고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험도 하실 수 있어요.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예? 중보기도 했는데 도고기도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죠. 순수한 마음, 전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흘린 기도와 눈물도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은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눈앞에는 이익이 매이지 않아요.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중에 빈센트
반고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았고 그의 삶도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인기만 그는 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즉시 박수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을 담은 그림을 그리고자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당장은 사람들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씨를 뿌리고 왔다면, 그러면 때가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장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알려진 민 형제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투옥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붙들고 그리고 계신 분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고백을 했어요.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맛보게 된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 슬퍼하기보다 복음을 위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 슬퍼해달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삶이라고, 삶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우리 찬송에도 면류관, 그 면류관이 우리가 바라보는 면류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미 역할을 하십시다. 영적인 아들, 딸 낳아봅시다.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더욱 사랑합시다. 복음을 억지로 강요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자는 거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이 약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늦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앞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바울같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늘로 향해 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지금 질병의 고난이, 또 진급의 고난이, 뜻한 것에 이르지 않던 그러한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힘 달라고, 용기 달라고, 지혜 달라고, 여러 가지 모양들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낡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해지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믿음까지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가정과 자녀의 문제, 일터와 사업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받는 환난의 뒤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뿌린 모든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사람의 인정만을 쫓지 않게 하시며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인 아들과 딸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해져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수고의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바울처럼 담대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믿음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사업의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료를,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의 회복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물질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께 드려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잠시 받는 환난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섬기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